제가 몇 년, 한 2년 정도 됐네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책도 많이 받고 또 일반 서점에 가서 요즘에는 어떤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지, 어떤 책이 정말 소위 말해서 트렌드인지를 많이 연구하며 또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 출판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책을 찬찬히 보게 되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욜로, 그 단어 혹시 아시나요? 욜로라는 단어. 내가 소위 말해서 오늘만 살고 내가 오늘 즐기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쓰겠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욜로라는 것이 좀 많이 트렌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욜로를 이야기하는 그 책 옆에 꼭 같이 올라가 있는 책이 그 욜로를 해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욜로 가다가 이제 골로 가게 된다라는 뜻인데, 욜로는 안 된다라는 책이 꼭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그 책들 중에 눈길을 끄는 책이 제 기억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의 최고 경영 전문가가 알려주는 49가지의 사소한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에 대한. 저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정말 옆에 끼고 살았거든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단 한 가지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라는 것을 좀 붙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24시간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뒤처지고 있는지, 그 답이 바로 사소한 차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은 보면 그 일을 맡는 순간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칙, 나아가서 그것을 일상생활에까지 적용해서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온통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의 표정이 정말 동일한, 그거 틀렸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동일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듣기 전과 듣기 후는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배 때마다 사소한 것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어올 때보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는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다 완성하셨지만 이 말씀이 그때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움직여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 작은 마음의 차이가 우리의 예배의 차이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안부 문안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본론은 6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격양된 표현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혹시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이제 큰 애가 이제 너무 이제 활발해지고 더 활발해질 것이지만, 웬만한 작은 장난들은 이렇게 눈 감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그 자리에서 스톱 시키는 장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아이 혹은 그 아이가 했던 장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장난은 제가 큰 소리로 거기서 바로 멈춰 세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목숨이 달려있는 것에 그런 장난을 치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너 그곳에 올라가면 다친다. 너 떨어진다. 떨어지면 크게 아프다. 혹은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를 탈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정도일 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관해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일으킨 만큼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이 복음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이 외침에 우리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혹은 순간순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나 만능주의나 그것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말씀의 자리보다 돈과 명예의 자리를 더 탐하고, 말씀의 자리보다 세상 즐거움의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발걸음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여기 없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말들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다 보면 여러 구절에 이렇게 형광펜을 쳐 있고 또 메모도 이렇게 하고 있죠. 어디에 제일 많이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글씨가 안 보일 만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자리라. 앞뒤 다 잘라먹고 딱 그 부분. 정말 그 글자가 보이지 않는 만큼 밑줄이 쳐져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께서 자기 귀에 듣고 좋은 말씀 전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고 혹시 이거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조금의 의심이 든다면 사실 고개를 잘 들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죠.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만 딱 띄어서 나 이 말씀 참 좋아.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걸로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성경의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난 성공할 거야. 난 잘 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가 비율적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 행복, 형통 이런 것들로만 사실 더 많은 비율들이 채워져 가고 있죠.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게 되다 보면 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계속해서 부딪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지만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 행위, 육체적인 할례들을 강요하지만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과 성령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육체의 종로를 하는 것이지만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정말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6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쓰여진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10년도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더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정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그것이 더 타당하다, 이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꼭 지켜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자 바울이 했던 복음에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침내는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교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점점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이 다른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 혹할 만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배웠던 사도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곁에서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아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에야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율법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할례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나 할례 받았어. 어우 믿음 좋네. 나 할례 받았어. 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마치 그것이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내가 어느 자리에만큼 올라가 어느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는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의 연합을 맛보게 되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믿음이 좀 커진 것 같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좀 실수라는 것을 지금에 말하면 실수지만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라고 하면서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 번만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처럼 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이번 주에 너 사탕 줬으니까 예배 꼭 한번 나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사탕 하나가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 데에 이 사탕 하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군가가 사탕 하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사탕, 건강이라는 사탕, 명예라는 그 사탕,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복음과 이 비밀을 바꿀 수 있겠냐는 말이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좋아 보이게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그런 방법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을 새기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고 내가 그것을 진짜 내 마음에 믿고 십자가를 세우고 묵묵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받는 복음, 오직 믿음과 성령을 쫓는 그 복음, 육체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사는 그 복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맺을 수 있는 그 복음.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외침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갑자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9절까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니네 다른 복음 받거나 쫓거나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으로 여겨져. 그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새기기가,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지혜나 지금이나 사람이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들으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그것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 가운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책망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으로 여겨지지도 않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믿어온 연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그들을 경계시키고 돌이키게 했는지를 해명하면서 자신의 동기와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변질되고 망가지고 약화되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좋게 사람의 비인만 맞추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의 그 숨은 동기와 목적이 그 포커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또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족시킨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 종로를 타다가 그 사람의 인기, 경제적인 것, 칭찬, 이득,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나 또한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외모와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기와 중심만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과 방법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뜻과 방법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가장 잘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면 바울은 갈라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었고 그것을 변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이탈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청년 때에 제가 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매년 여름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죠. 다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좀 불편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태국 사람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도 쓰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감히 틀렸다, 그들의 선교 방식은 뜻에 어긋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동기와 이 마음이 올바르면 그것을 행하는 방법과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그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사용해서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는 복음이라고 생각한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기준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 그리고 선생된 자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필요하면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싫어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그 특징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만 애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사귀게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친구를 선택한 것도 자녀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와서 혼을 내더라도 우리의 자녀와 친구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책망을 해야 된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하죠. 신앙적으로 잘못 나갈 때 경고하고 책망해야 되고,
꾸중 듣기 싫어해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계받기 싫어하고 책망받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길 끝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혼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출발선에서 나의 방향이 고작 1도, 단 1도만 틀어져 있다. 1도, 여러분 각도기에 1도 보셨습니까? 진짜 조그마한 차이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1도만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1도가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차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다시는 그 차이를 메꿀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심심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1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충분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선택을 내릴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도장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삶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다윗, 왕의 채통이나 위험, 다른 사람의 이목들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던 그 다윗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 돈, 명예, 지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만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계시는 그것만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알려준 그 복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물어보고 도장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